우리가 이제 지정의 얘기했습니다. 지정의 안에서 지정의 안에서 이것을 안 믿는 세계는 하단전, 그리고 중단전, 상단전 이렇게 있어요. 아까 그 얘기하다 보니까 깜빡해버렸는데 그 인터넷에서 문학물 사이트를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영성무술을 하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는 아직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약한데 이게 먼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단전과 중단전이 약한데 상단전이 먼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보고 듣고 느끼고 여기 느끼는데 이분이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난 이게 약한데 이게 약한데 이게 먼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가 이게 먼저 열리면 이게 약한데 이게 먼저 열리면 귀신을 보는데 두려움을 온다. 그리고 귀신을 제압할 수 없는데 자꾸 영을 느끼니까 두려움에 잡혀서 미친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갈 처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곤란하다. 제가 댓글 달면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그 영 다 버리세요. 댓글 달아놨어요? 그래 달려야 했는데 그게 못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그쪽 세계에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성령을 받는데 본인이 스스로 기도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기도해 받든지 임파테이션 하든지 임파 쪽에서 받든지 본인이 기도해서 받든지 받는데 지정의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공이나 영적 그림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이게 먼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약한 사람. 애들이 아프면 허해지면 그걸 봅니까? 안 봅니까? 그걸 봅니까? 있는 걸 봅니까? 있는 걸 봅니다. 있는 걸 보는데 육체가 다운돼 가지고 약해져서 봤기 때문에 애들이 심약하잖아요. 그게 두려움으로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애가 틀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은사도 이치적인 게 먼저 열린 사람들이 나중에 골 때리는 결과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봤는데 못 잡아요. 그리고 영이 전쟁에서 톡톡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와 뛰어옵니다. 그게 내공이 약한데 연계를 왜곡하기 때문에 인생이 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지정의 안에 인격 안에 풍성함 중에 이게 열려야 합니다. 이게 이 지정의 주로 이 부분이라는 눈 두 개, 그 다음에 귀, 이쪽 라인. 영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이 지금 자꾸 작업이 되죠. 미간 사이에 제3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 귀가 자꾸 이렇게 커진다든지, 귀가 만져진다든지, 이런 것들이지. 몸에 신유현상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이렇게 따끔따끔한 기분이 좀 옵니다. 그래서 그거 불 이러면서 쫓아내고 뽑아내면서 자기 안에 성령의 인재가 확장되면서 은사적인 영역이 열립니다. 그건 주로 의지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게 풀리고 이게 지정의 가운데서 균형 잡히게 성령의 인재가 이렇게 풍성해져서 그리고는요 위로부터 받는 성령이 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교만으로 먼저 갑니다. 내가 이거 아는데 그래서 그 아는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독립을 먼저 합니다. 윤수인 목사님이라고 찰스 레프 박사님의 사악한 요 대적하라 이 책을 운영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해주다 보면 자매들이 은사가 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사가 너무 빨리 열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언적인 부분이 빨리 열리는 사람들은 독립한다. 떨어나가 자기가 뭐 전방을 차린다. 생고생 개고생을 하고 은사가 늦게 있는 사람들은 우직하게 자기 밑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저것 볼 것 하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간다. 은사가 빨리 이런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가 오면 열리면은 누구의 주대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앞에 나아가서요. 항상 그분의 머리대심을 인정하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자기가 입에 올랐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깊은 역사를 할 수 없든지 그를 떠나십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사역을 계속하려고 하면 악한 영이 성령을 가담해서 그 사람을 들고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악령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자기는 철석하게 성령으로 믿고 있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 의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성공한 이단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이단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단은 청지기적 삶을 놓쳐버리면 실패한 이단입니다. 신천지에 이만희나 문선명이나 박대성이나 당대의 정명석이나 이런 만에서 몇백억 대의 돈을 훔친 성공한 이단도 있지만은 조그만하게 실패한 이단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못다가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주대심 앞에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선악과를 다 먹는다. 선악과를 다 먹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내게 주는 생명의 터, 생명의 나무가지를 마음껏 먹고 풍성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교회는 얼마 없어도 됩니다. 자기에게 준 터에서 선한 정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은사는 필요하면 더해지는 겁니다. 더해지고 은사가 없어도 내가 그분을 주님 대신 그분의 주님 대신 앞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내 삶을 풀어주십니다. 자, 바람직한 성령론을 정립하여 수만하며 자, 여기서 본인이 기도해서 받는 사람과 임파테이션을 통해 받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본인이 기도해서 받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임파테이션을 하면요, 임파테이션 해준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를 중요합니다. 그럴 때 본인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도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내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영적 세계에 진입할 때에 영이 뜹니다. 내 속에 잠재해 있던 내 영이 뜹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활동합니다. 때로는 거짓하기도 하고요, 대항하기도 하고요, 그 속에 가짜로 가짜를 나타나기도 하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양심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서 받았을 때. 근데 임파테이션에서 받았을 때도 도움이 받는다. 부어주는 사람에 의해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나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부어주는 사람이 부었는데 이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이 대항해서 나타날 수 있나 없나요? 그것도 있죠.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생기면 이 사람은 유사 말고 이 사람은 부어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부어준 사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매도 당합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을 해주는 사람과 임파테이션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파테이션을 받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역의 준비를 너무 종료합니다. 이번에는 이 기름 부음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는 연약함,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은 내게 흘러오지 않게 하시고, 이번에 좋은 것들만 내게 흘러오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긁어서 내게 받아야 돼. 그리고 받고 난 뒤에 본인이 기도해야 되죠. 본인이 기도하면서 임파테이션을 받은 것을 가지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때에 그 사람을 통해 부어진 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제대로 준비적인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임파테이션의 사람이 또 임파테이션을 해주면서 그 임파테이션 해주고서는 그 사람과 나와 계속 끈을 만들거든요. 맞아. 교주입니다. 교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속에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부작용이 생겨나면 사역에는 사람을 욕합니다. 엉뚱하게 이단식이거든요. 장발 목사님이 장발 목사님이 구미 상목 시민교회인가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구역장인데 구역 시도가 귀신의 목시사님이니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와서 막 기도하고는 이제 내려가고 고쳤던 데에서 됐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주일날 김상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김상범 네. 어디 꿈이야? 아니요, 저기. 그건 노예당이었다면서요? 네? 노예당이었다면서요? 양물게. 연구리 진상고. 진상고.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 때 권사님이 벌떡이 나가지고 사고라 그냥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상거나 목사님 이름 부르면서. 그래서 졸지에 저기 어디 기도를 가지고 저거 들으면 어디 싶었는 장발 목사님 같다. 거듭을 치렀죠. 자, 근데 그게 영의 세계에서 장 목사님 임파티를 잘못해준 겁니까? 본인께 뜬 겁니까? 아니면은 그 지사님 그에 사역했던 그 사람 지사님이 자기한테 저리가 된 겁니까? 본인이죠. 말씀 기가 나네. 우리 가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세계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100% 사역자를 합니다. 애매하게 100% 거의 99.9% 사역자를 합니다. 영적 사역하는 데마다 이 부작용 때문에 몸소리가 났습니다. WLI 안에서도 서로 사역해주다가 이 부작용 때문에 난리 몸소리입니다. 부천의 기쁨의 교회 거기서도 조용조용한 이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썼습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임파테이션이 나의 사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임파테이션의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임파테이션은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사명을 물려받는 것이다. 임파테이션은 그분의 은사, 그분의 기름 부음을 내가 하나 더 가졌으면 내가 더 잘나가야지 이게 아니고 그분의 사명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함께 받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을 받을 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 축복입니다. 나하고 나는 좀 정적이다. 좀 정적이거든요. 정적인 사람은 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적인 사람들은요, 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왜요? 자기의 부르심이 비슷할 수 있거든. 기질과 성향이. 그래서 멘토를 그냥 처음에는 그냥 끼어지는 대로 만나지만은 좀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코드 맞는 멘토를 찾아요. 그 사람의 부르심,
그 사람의 사역의 열매가 이 방향이다. 그러면 내 부르심하고 맞네. 그럼 그 사람 사역. 행복해야 되니까. 아무나 가서 뭘 들이밀지 않게. 그럼 깨끗하게 정결해도 상관없이. 깨끗하고 정결하면 귀한 것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정결하다 하더라도, 나의 부르심하고 다른 쪽은 나는 별로 그렇게 벗어난다.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나서 임파테이션을 받고, 받으면 반드시 다시 주님 앞에서 체크인 해야 된다. 다시 주님 앞에서 체크인 하면서 그걸 자기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귀하게 섬기고, 그게 성령 안에서 주를 섬겨가는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서 딱 쫓아내주는 그런 게 드러나도 가만히 놔둬버리더라고. 놔둬버리고, 대부분 놔둬버리고, 왜? 그 영과 뒤따 싸우는데 에너지 쓰기 싫다는, 노가다하기 싫다는. 그래서 축사와 은사가 제대로 열리려면 저는 한국에서 부천 디plom의 교회만 한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노가다 해주거든요. 노가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어주면 정확하게 부어주고, 또 남치고, 뻥치는 데는 너무 많아요. 기름 안 부어주는데 기름 아깝게 많습니다. 이상하고 벽에 가고 좀. 그 병에 담아오면 기름 부고, 기름은 그 히브리의 나디안도 가져와서 해주는 건데, 그거는 뭐, 그건 방법이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진짜를 줘야 되죠.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야 되죠. 능력사역도 너무 떨어놓고는 기름 부음을 좀 착각하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임파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 사람 안에, 집사님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막힌 데 여기 있다, 예를 들면. 막힌 것을 걷어내줘서 임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개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주는데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파테이션은 굉장히 위험한 거. 임파테이션이 귀한 겁니다. 귀한데 위험하죠. 귀한 건데, 잘 받아야 되고, 또 잘 보내줘야, 잘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성도들은 분별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게 본인이 충분히 그 사람을 긍정하고 안수를 받게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잘못 들은 것이 그 사람을 고착화되면 뽑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영성에 관한 얘기 그만하고, 바람직한 성령론을 정립하기 원하는 거 넘어갑시다. 8페이지, 9페이지. 세계 영성에는 크게 세 가지 들어 있습니다. 9페이지. 중세의 영성. 중세의 영성은 침묵과 관상을 주로 기도합니다. 침묵과 관상을 통해서 조용히 몇 시간째 무릎 꿇고 가만히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딱 합체가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캐톨릭의 사람들, 중세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했냐면은, 합일이라고 하지 않고, 관상.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 그것을 완덕이라고 해서 완덕. 지금 한국말로 쓰는 건 완덕입니다. 완덕. 영적 일체가 되는 것을 완덕이라고 썼습니다. 완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완덕이 이루는 것이 구원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수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완덕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완덕을 추구해 가는데 그 완덕이 도대체 되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완덕이고요. 불교에서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성분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없고, 나는 있고, 또한 해탈하는 거죠. 그 부처가 성분하는 겁니다. 근데 중세 수원 영성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합의를 추구해가는 이 영성이 긍정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영적 세계를 간다. 또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면 지나친 신비주의를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아주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 그래서 근데 이 개신교에서는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제시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죽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개신교 영성에 들어가는 곳에서는 항상 경건주의와 함께 일어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회개해야 하는 각성,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가는 데마다 사회배면이 발견합니다. 처벌되고 있는 사람들이 처치를 그만하고 그리고 종교적 위제들을 폐지하고 정치제도를 준비하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특히 강리교회 이게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 또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근대 오순절도 연행이 많이 했습니다. 초라인적인 영성.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성은 인격의 세 방향입니다. 세 방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힘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내면, 그 다음에 삶, 그 다음에 초월. 이 세 가지가 각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제 네 번째 형성이 있는데, 네 번째 형성은 진보적 기독교예요. 진보적 기독교에는 성령은, 구약시대부터 성령은 창조 질서의 보존의 영이라는 JPIC라고 해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는 영으로 역사를 맡깁니다.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이름 짓습니다. 그 다음요, 넷째 날부터 만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넷째 날, 다섯째 날 만드신 것은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죠. 넷째 날, 다섯째 날 만드는 것은 사람한테 맡기십니다. 그리고 요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요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이게 승리고요. 여기에 이제 위임입니다. 위임하신 것과 승리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요게 에덴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요거는 첫째 날 드러난 것을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받아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새 만들고 짐승 만들고 이런 것들은요 땅에 속한 동물들 만드시고 이것은 사람에게 위임하십니다.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것과 인간이 위임받은 것이 서로 맞물려서 다 움직여갈 때에 에덴의 축복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이 승리는 계속돼야 돼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계속되고 있는데 위임해놓은 인간의 것에서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인간에서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판넨베르그의 역사계시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는 기성전결, 문화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주변기, 발전기 됐다가 주저앉는 시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성전결로 일어나는 때와 정점을 전 결말 이렇게 되는데, 기성전결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잘해보자 해서 확 일어나고 나는데 망하는 지점에 가면은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말기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드시고, 그래 또 역사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간다. 유대인들은 이 역사가 흘러가는 주제마다 선지자가 있어서 이것을 말씀해주고 그것을
인간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서 속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해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은 고구려 백제신라 고려 조선 이런 나라들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준다고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거듭났으니까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이 섭리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쪽인 사람들은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사회적 변화. 요즘 같으면 광국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 우편향 문제 해가지고 국사하고서 반대 데모하러 다니고, 함정 문제, 우리 데 가서 막 데모하고, 그 다음에 미군 무슨 문제, 북한 무슨 문제,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론은 뭐냐? 바른 성경론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지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행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적 복음의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적 면역이 있고 에반젤 맨데이트라고 해서 선교 면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으로 세계를 주고한테 선교적 면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희는 땅끝까지 땅을 정복하라 이럴 때는 창세기 나오는 명령은요 컬처럴 면역, 문화적 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와 복음전도와 선교의 명령, 그 다음에 양육의 명령, 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야 될 명령이죠. 또 하나의 명령은 사회적 명령입니다. 문화적 명령. 문화신학을 다음 학기 때 한번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화적 명령. 문화적 명령 안에서는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 인간 사이에 잘못되고 의결해진 흑인 문제, 노동 문제, 남북 문제, 거의 국정교과서 문제 들어가겠죠. 교과서 문제, 쇠고기 개방 이런 문제도 있겠죠. 환경 문제. 세상에 수많은 NGO가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는 컬처럴 면역, 문화적 명령을 가집니다. 이것을 예수 전도단에서는 9cc, 9개 영역의 9대 영역 운동을 해요. 9개 영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9개 영역의 문제. WLI에서는요, WLI에서는 7대 영역. 미디어의 영역, 정치의 영역, 교육의 영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7대 영역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신앙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문화적인 명령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에반젤 맨데이트,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 일들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령을 오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일 겁니다. 영국에 이분을 보는데요, 아주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국기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내가 저 노예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이 친구가요 국회에 들어갔어요.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어린 국회의원이 감히 선배들을 막 푸시하고 땡기고 밀고 땡기면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노예 한 명을 수입해오는 거 잡고 미국까지 영국에 수입해보고 그 사람을 재산 갖추는 사람이 노예 한 명당 우리나라 1,0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고서 샀는데 그것을 공짜로 풀어주는데 시도할 사람이 있었어요? 없죠. 그 사람들이 다 포괄된 사람이었어요. 암살 위협을 겪으면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예제를 폐지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고 영국이에요. 예. 이게 사회적 능력, 문화에 관한 능력입니다. 이걸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성령받은 나라는 좀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펼쳐지면서 노예제 폐지 때문에 남북이 대치돼서 피튀기게 싸웠습니다. 남쪽과 북쪽 누가 더 보험적이었을까요? 남쪽이 북쪽이 더 훨씬 성서적이겠죠. 그런데 신앙은 뭐가 더 좋을까요? 아이러니가 남쪽이 더 좋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침례교가 남침례교, 북침례교가 나눠졌다가 합천 연합침례교가 됐는데 미국의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단은 남침례교단이었습니다. 남침례교단이 왜 남쪽에 남부지방에 있는 침례교 윤맥이 남침례교입니다. 남북으로 나눠 싸울 때 남쪽 노예제 지지 집단들이 바로 남침례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래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돈 그거대로 놓지 못해서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이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으니까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화명령과 성령명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령 안에서 바르게 나갈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성령의 성령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병을 고치고 신유를 행하고 그런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병 고쳐 나봐야 이 땅은 살 동안만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거듭나면 저 천국까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병을 고치고 빛이 쫓아내는 초자연적 역사도 있고 세상 속에서 빛되고 소금되게 살게 도와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삼중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어우러져 나타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성령은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균형 잡히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가 외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 싸우고 생으로 싸우고 은사적인 능력의 확장도 필요합니다. 은사의 확장도 필요합니다. 임파트의 시도 받아야 되지. 받아야 돼요. 그거 귀한 분한테 귀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상이 깊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이게 잘 균형성이 맞춰나갈 때에 우리도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도 풍성히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